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신령한 꼴을 풍성하게 먹여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저 흰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명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느 길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정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방 가운데 각 가정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올 한 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매듭들이 풀어지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군문에 있는 자녀 또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주의 눈동자로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세대, 새로운 믿음의 세대의 등장이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은 완성에 다다랐습니다. 성벽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똑같이 경제적인 것을 같이 누렸다는 게 아니라 화해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역할이 있고 가난한 자들도 최소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농사가 진행되고 또 성벽이 지켜지고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자기가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에스라를 초대합니다. 15년 전에 그 척박한 땅에 도착했던 에스라는 1년 정도 남짓 사역을 하고는 뒷방 늙은이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려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 에스라를 다시 등장시켜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초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스라는 15년간의 이 버려진 시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 기간 동안에 죽어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13명 정도가 지난주에 살펴보니 13명 정도 성경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떠났는데 두려움 때문에 떠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건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대항하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왼뺨을 돌려 대는 겁니다. 근데 오른뺨을 때린다고 그럴 때는 오른뺨을 때릴 때, 오른뺨 맞을 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른뺨이 맞아지게 되는데 오른뺨을 때리는 건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안에 있는 칼을 꺾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창을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낫을, 창칼을 녹여서 낫을 만들어서 농사 도구로 쓰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금은 그런 복음의 정신이 다 사라지고 말았고, 교회들마다 총을 드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칼을 드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방산산업이 좋아서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 만만세.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상은 우리를 강하게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서,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평화로 이 땅에 오셨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하지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 욕망을 극대화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커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해지는 그런 방식의 복음을 우리 안에도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군비를 모아서 군대를 보강하거나 말을 사거나 사람들을 전투 병력으로 보호해서 이제는 국가 단위의 힘이 생겼으니 우리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고 에스라를 불러서 그 묵혀졌던 사람, 잊혀졌던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한번 좌절된 개혁은 불붙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에스라는 자기의 욕망, 자기가 꿈꿨던 비전과 소망이 다 사라진 뒤에도 묵직하게, 묵묵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게, 에스라 머릿속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삶은 사라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장대한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느 때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우월주의자였습니다. 타인을,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에 사도 바울이 깊이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인생 전성기에 글을 쓰는 최고의 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불안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혹 희망이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인생이 절망의 시절을 오랫동안 겪고 내 인생은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모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미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값어치 있게 마무리될 것이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희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경쟁과 두려움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독특한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인생이 쉬운 인생이 아니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졌습니다. 꽃을 봐도 꽃이 자기를 향하여 막 웃고 있는 게 느껴지고,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새가 날아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미래가 두려움 가운데도 미래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에스라의 고백이고 느헤미야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론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의 시기를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쟁이 커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1999년이 제가 이제 99년에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가 99년, 2000년, 2001년이죠. 그 시기에 신대원에 가서 신대원 3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별명이 빈대였거든요. 제 지금 기숙사에 기숙사 방이 침대가 이제 한 방에 들어가면 2층 침대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제가 잘 데가 없어서 제 친구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된 친구 옆에서 하루만 재워줘 해가지고 그 좁은 침대에 끼어들어서 자고 막 그래서 빈대라는 별명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지하 식당이었는데 거기 TV가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그 빌딩을 쾅 받고 불이 막 나고 빌딩이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그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이슬람이죠.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을 향하여 테러를 계획하고 테러가 성공을 한 거죠.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로 악용한 건데 그런 종교 신념을 가지고 이 정치와 결합된 방식으로 미국을 공격한 거죠. 그때 이후로 미국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복음, 하나님 말씀, 사랑, 관대함, 정의 이런 게 미국에 되게 중요한 가치였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면 먼저 때려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공격 본능으로 오랫동안 이게 척척히 쌓인 거죠.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왜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으면 안 되지. 미리 선제 공격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 가운데 그 가난한 서민들 안에 켜켜이 쌓여서 폭발하고 그 정치인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언제든지 가능한 나라로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경험했던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프간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통계를 보면 자기 동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부대원 중에 자기 동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부대원 중에 4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그 전쟁 이후에 돌아와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적응이 안 돼요. 현실로 돌아올 수도 없고 현실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누군가가 자기를 총을 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가정 5가정이 전체가 날아가죠. 그 공포와 두려움이 한 가정에 몇 대를 흘러가는 거죠. 한 가정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최소한 3대는 걸쳐요.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고통을 물려주고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고통을 물려주는 거죠. 복수가 끝이 납니까? 나의 나에게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때리면 복수를 하면 그 복수가 그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온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주께서 다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용서가 돼요.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라는 게 아니라 극복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데 두려움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착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더니 큰 복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 쫓겨나가서 40년간 방황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자신의 백성을 건지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광야 이집트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서름을 겪고 돌아왔는데 복수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돌려주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인생이 쉬워요? 궁궐에서 살면서 암투를 경험하면서 평생을 궁궐 속에서 살면서 이 어려움 속을 살면서 살았던 사람이 남은 인생을 복수하지 않고 한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야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충성했던 왕에게 배신당하고 왕의 시혜자라는 누명을 쓰고 광야에서 15년 그 청소년 때 나가서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시기를 겪고 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을 용서하고 그 아들들을 껴안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윤리와 도덕의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이야기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니 과거를 한으로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 회복되어서 과거를 껴안는 이야기예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이것은 하늘이 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늘의 선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꾸 나를 위한 복음, 내가 잘 되는 복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막 이기는 복음, 그런 게 복음이 아닌 거죠. 내가 살았던 모든 죄와 사망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소식의 이야기, 평화의 소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음 깊은 곳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 봅시다. 이 세 단계로 이어지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하고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의 모든 세력을 이겼던 그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와 싸워서 이겼던
그 장소가 하무깃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인데 관사가 붙으면 하무깃도가 됩니다. 왕들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 말로 바꾸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하가 아로 바뀌고 무깃도가 마겟, 그 다음에 돈으로 바뀌어서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 장소는 나중에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장소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 세계 왕들의 전쟁이라고 불러서 제3차 세계대전, 성경이 예언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세계 3차 대전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세상 왕들의 싸움의 전쟁이죠. 그리고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그 이후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 세상의 왕들이 싸우는 것은 세상의 도덕이 무너지고,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의 양심이 무너지고, 세상의 파멸이 임하고 장사꾼들의 세상이 된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나 유심히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악들끼리 힘과 힘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전쟁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그 아마겟돈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신과 악신,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기는,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것이 사탄의 방식이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의 제국들이 그 역사를 향하여서 따라가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환상을 봅니다. 언젠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페르시아도 망할 것이다. 그리스도 망할 것이다. 로마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겉으로는 다른 나라지만 다 한 통속이다. 복음은 그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나라,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임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 어떤 민족이 우월하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차별을 뛰어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존재들을 껴안고 세대를 뛰어넘고 어른과 아이의 한계를 뛰어넘고 남자와 여자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북한 사람 이런 거 다 뛰어넘고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페르시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5만 명의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상황과 조건은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페르시아에서는 다 삶의 기반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돌아가서 모든 무장을 내려놓고 예배했습니다.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겨우 성전을 쌓았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복습하면 50년의 시간이 지나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의 사역이 15년간이나 진행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는 바로 그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이 역사를 다시 이어내고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문제를 하나 되게 만들고 성벽을 쌓으면서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만 좀 하고 마칠 텐데요. 9장을 좀 보면 사람 이름이 나와요. 9장 4절과 5절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죠. 사람이 겹쳐요.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야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지금 누가 역사를 주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역사를 주도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열정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제는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13명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에요. 성경을 배웠던 지도자들 중에서 7명 정도가 단위에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쳤던 단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들의 죄인 것처럼 탐욕으로 살고 욕망으로 살고 비우기보다는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이 탐욕으로 살았던 모든 죄악과 우상숭배는 핵심이 두려움과 탐심인데 이 두려움과 탐심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데 여기 에스라가 있어요? 없어요. 느헤미야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등장한 거죠. 여기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안 나와요. 에스라가 시키거나 느헤미야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야, 우리가 그동안 진짜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탐심으로 살았구나. 우리가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한 무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 몇 절이에요? 4절의 내용입니다. 9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깊이 회개하고 나서 무엇을 깨달아요? 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원래 바벨론에서 망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억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는 이야기가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도하여서 10장에 보면 9장 마지막 절과 10장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스스로 언약을 맺고 이제는 남이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인 거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가 됐으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척박한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한 절 붙잡고 페르시아에 있는 삶의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까지 오를 때까지 되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페르시아에서 왕의 총애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공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15년간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참 사랑하고 섬길 것처럼 보이지만 불편해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어긋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야. 무슨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데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오늘 마음이 무너지고 막 죽겠는데 무슨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다가오는데 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믿으면 뭐가 나와? 이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또 우리가 좀 힘이 생기면 의수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그거 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섬기고 내 마음을 두고 그렇게 안 돼요. 돈 있으면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돈 있으면 내 기회가 있으면 못했던 거 막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더 돈이 생기면 어떤 말이에요? 평상시 잘 지내다가도 사람들이 조금 무례하게 하면 선을 넘네? 제가 그 말 쓰지 말라 그랬죠. 그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참아줬다.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하네? 선을 넘네. 이런 소리 할 때는 교만해진 거예요 벌써. 우리는 우리 본성이 그렇게 안 돼요. 삶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삶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왜 안 그래요? 의수되고 은근히 절대로 드러내지 않죠. 막 자기가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은근히 자기의 위치를 딱 지키죠. 선 넘지 마. 2번까지는 차마 속으로 딱 하고 요즘에는 손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되게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게 딱 손절하죠. 저 사람은 내가 상종할 사람 아니야.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손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10년이 안 돼요. 최한 5년밖에 안 돼요. 그런 용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 없어도 나 얼마든지 살아. 너랑 굳이 관계 맺을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유튜브 있으면 살아. 이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죠. 관계 맺으려고 안 하죠. 그리고 홀로 있으면서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MBTI에 나는 I야. I 있어서 혼자 있어야 마음이 좋아져.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쉼이 필요하고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쓰면 안 돼요.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면서 풍성해지고 I이지만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외향적인 걸 또 배워가고 외향적이지만 또 홀로 있으면서 자기를 가꿔가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 나는 발전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에게 머리에 박혀있는 사고죠. 옛날에는 그걸 점성술에 인용해서 나는 그런 별자리를 타고나서 그랬어.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혈액형이 나오니까 A형은 원래 소심하대. 그러면서 소심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MBTI 나오니까 나는 I와 또 애니어그램 나오니까 나는 몇 유형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잠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면 안 되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축소시켜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 이곳에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을 돕고 뿌리를 내린 거죠. 근데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요.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고 내 욕심과 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교만하거나 주눅들거나 교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불이 이 열정이 다음 세대에 붙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죄였구나. 나의 이기적인 본성이었구나. 깊이 깨닫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참으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교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타인의 죄들을 회개했고 그들의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9장 4절을 보면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면 3절에서는 자복하고 경배했다. 후반절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 4절에 있는 것은 자복했다, 회개했다. 온 세상의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했다 하죠. 그래서 무엇이 회복돼요? 한편으로는 회개가 회복되고, 한편으로는 무엇이 회복됩니까? 경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그들의 삶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로소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해, 내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들보다는 착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다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까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맨날 불평하는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맨날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그 형편을 몰라요. 함부로 평가를 합니다. 조건만 보면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속으로 은근히 내가 쟤네보다는 좀 나아. 이게 교만이라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와 상황과 조건을 주셨을 때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옆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위치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내 위치를 확인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혼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 인간성 안에 깊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경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의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좌절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열정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공연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설교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 예배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연 보러, BTS 공연에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그런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기네, 짧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게 되지요. 이거 비우는 게 어려워요. 자기를 비우는 건데 복음은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여가는 가운데 인간성이 회복되죠. 그리고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늘에서부터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의 역사가 단순간에 열매 맺지 않았어요. 50년 전에 스룹바벨이 왔고 그 이후에 도착하고 다시 15년 후에 에스라가 왔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생 전체를 걸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타인을 대하고 상대하고 믿음으로 대한 결과가 이제 한 세대가 비로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낭망하면 안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 자신을 배워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10장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면서 이제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아름다운 백성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 9장과 10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느헤미야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스라와 같기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 절망과 좌절로 삶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심지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이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고 견뎌주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위안이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